오늘 사순절 둘째 주일인데 오늘도 우리를 예배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여기에서 또는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넉넉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또 2월의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벌써 2021년에 6분의 1이 지났다라는 사실에 세월이 참 빠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자칫 잘못하다가는 허송세월하기 쉽고 또 이 흐르는 시간 속에서 삶의 길을 잃어버리기도 쉽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번 주에 이제 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 마음에 계속 이렇게 울렸던 그 한 구절, 오늘 성경 본문의 한 구절이기도 한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보통 우리가 별로 그렇게 좋아할 만한 그런 내용은 아니지만 이 말씀이 계속 제 마음에 울렸습니다. 지난 주일에 이렇게 설교하면서 우리가 사순절 순례 여정 중에 있는데 그 리듬이 엿새 동안 광야에서 죄와 씨름하고 또 주일 하루는 하나님의 그 오아시스, 사랑에 푹 잠기는 그런 어떤 삶의 리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아시스에 와서 주님에게서 듣기에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는 그런 말씀이 좀 거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누군가가 나를 꾸짖어주고, 지금 이제 50살이 되는 목사를 꾸짖어줄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는 그런 존재가 있다는 사실이 감사한데, 이 나이에 사실 사람이 어떤 회초리를 들고 나를 꾸짖는다면 좀 기분이 나쁘겠죠. 그런데 주님의 꾸짖음 속에는 사랑이 있음을 알기에 한편으로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그런 주님의 꾸짖음이나 같은 사랑이 그 안에 들어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 이제 금요일이, 저는 보통 절기 잘은 모르는데 이번 주 이제 금요일이 경칩이라고 합니다.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그런 때인데요. 오늘 예배 시간에 들려주시는 이 주님의 음성이 우리를 겨울잠에서 깨어나게 해주시기를,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탁 나와서 방향을 못 잡는 그런 개구리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잘 잡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6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교동문은 시편 22편 중에서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그를 찬양하여라. 야곱 자손아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이스라엘 자손아 그를 경외하여라. 그는 고통받는 사람의 아픔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 그들을 외면하지도 않으신다. 부르짖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응답하여 주신다. 가난한 사람들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늘 유쾌하길 빕니다 하면서 축배를 들고 배불리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주님을 찾는 사람은 누구나 주님을 찬양할 것이다. 땅 끝에 사는 사람들도 생각을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올 것이며 이 세상 모든 민족이 주님을 경배할 것이다. 주권은 주님께 있으며 주님은 만국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내 자손이 주님을 섬기고 후세의 자손도 주님이 누구신지 들어 알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도 주님께서 하실 일을 말하면서 주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셨다 하고 선포할 것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동의 기도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 어진 목자이신 하나님, 사순절 순례의 길을 가는 우리와 동행하며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넓고 평탄한 길이 아니라 좁고 험한 길이지만 이 순례의 길을 가면서 주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전보다 한 번 더 기도의 손을 모으게 하시고 한 번 더 말씀 앞에 서게 하셔서 십자가를 향해서 한 발 한 발 나아가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신 하나님, 우리 마음이 주님을 향해 가기로 작정했으니 우리 마음이 넓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칭찬받기를 바라면서도 남을 칭찬하는 일에는 인색했음을 회개합니다. 조금 더 따뜻하고 여유로운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모두 하나님에게 귀한 생명을 받아 살아가는 존재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가복음 8장 29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하시기를 자기에 관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예수께서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바싹 잡아당기고 그에게 항의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무리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이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사람이 제 목숨을 되찾는 대가로 무엇을 내놓겠느냐? 음란하고 죄가 많은 이 세대에서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자기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때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생명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사순절 순례 여정 중에 있는 우리에게 광야에서 발견하는 샘물이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로 이렇게 불러주시고 또 귀한 손님처럼 우리를 맞아주셨으니 우리가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또 주님이 내려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경험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먼저 주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사순절은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해 가시는 주님 뒤를 따라가면서 우리의 죄를 아파하고 씨름하고 또 끊기 위해 은혜를 구해야 하는 그런 기간이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여전히 우리의 시선은 세상을 향해 있고 또 우리 마음은 육신과 안목의 정욕과 또 이생의 자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변해야 할 그런 모습이 분명히 있는데 이것이 우리의 태생적 기질이다, 우리의 성격이다 말하면서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여전히 죄에 머물러 있으면서 바꾸려고 노력도 하지 않는 우리를 성령님 꾸짖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밖에 머물러 있으면 변화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 안에 들어오면 분명히 변화될 것이라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변화되고 싶은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 소망이 꼭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꾸짖어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빚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사순절 기간이 우리의 옛 자아와 씨름하는 기간이 될 때 부활절은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날이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과 기쁨이 실제 우리 삶에서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이번 주부터 개학하는 학생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전히 코로나의 위험, 부담 속에서 개학을 맞게 되었는데 모든 학생들이 또 선생님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수업할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고등학생이 된 선우, 6학년이 된 선효와 서연이와 하임이, 4학년 하민이와 또 3학년 나임이와 준현이, 그들을 사랑과 지혜로 잘 이끌어줄 선생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또 좋은 친구들 사귀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학교 생활이 안전하고 건강하고 즐거울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십시오. 또 집에서 떠나 대학 생활하는 청년들, 또 새로운 환경에서 배움을 시작하는 청년들 기억하여 주시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키우며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일은 3.1절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죽음과 폭력의 위협 속에서도 손에 태극기 들고 거리에 나와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우리의 조상들을 기억합니다. 총과 칼 앞에서 비폭력 독립운동을 했던 모습에서 힘의 비대칭을 우리가 보지만 결국은 그 작은 힘이 독립을 앞당겼음을 믿습니다. 세상의 악 앞에서 십자가는 너무나 연약해 보이지만 우리가 총과 칼 같은 무기를 잡지 않고 십자가를 질 때 약한 것으로 강한 것을 이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임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에게 생명을 부여받은 모든 이들이 제 몫의 생명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평화와 자유, 평등과 정의의 나라로 우리나라가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길이 되시고 목표가 되시고 동행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최근에 스포츠 스타들의 그 학교 폭력, 과거 학교 폭력이 뜨거운 뉴스입니다. 그런데 뭐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맞는 것이나 선배들이나 아니면은 힘 좀 쓴다는 학생들에게 괴롭힘 당하는 것이 대수롭지 않던 시절에 제가 학교에 다녀서 그랬을까요? 이 학교 폭력의 가해자를 옹호할 생각은 전혀 없지만 그들이 미성년일 때 철없던 시절에 행했던 그 잘못 때문에 뭐 한창 전성기에 선수 생활을 포기해야 되거나 퇴출당해야 된다는 것이 무척 큰 대가처럼 느껴집니다. 어렸을 때 그런 행동의 결과로 오늘까지 피땀 흘려 이룬 것을 모든 것을 이렇게 빼앗기리라고는 그 당시에는 뭐 생각조차 못했겠죠. 한편으로 이것은 우리 사회가 그만큼 변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그런 폭력이 그냥 묵인되고 허용되는 그런 시대였지만 이제 우리 사회는 한 개인이 그것도 미성년일 때 행했던 그런 폭력에 대해서도 용납하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운동을 잘한다고 해도 아무리 인기가 좋다고 해도 그런 인성을 가진 사람들이 주는 즐거움을 우리는 누리고 싶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개인이 그것도 미성년일 때 가했던 그 폭력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대가를 치르는 것이 현실인데 우리가 국가의 폭력 이런 거에 대해서는 너무 무관심하거나 아니면 너무 쉽게 용서해주는 관대한 것은 아닌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최근 국내에서 학교 폭력 이슈가 한창일 때 뭐 아주 멀지는 않은 이웃나라 미얀마에서는 군부가 민주 정권 인사들을 체포, 구금하고 또 군정을 시작한 그런 쿠데타가 있었습니다. 제가 뭐 미얀마 상황을 자세히 설명드릴 만큼 잘 아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1980년 광주와 많이 닮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뉴스를 들었습니다. 미얀마 군부는 지금 군사력을 동원해서 시민들에게 평화적으로 시위하는 시민들에게 총격을 가하고 또 폭력을 행사하고 있으니 이것이 국가적인 폭력이 아니겠습니까? 양곤에 있는 우리나라 대사관이나 또 미국 대사관 등 서부 세계를 향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미얀마 국민들의 그 호소가 남 이야기처럼만 들리지는 않습니다. 이 스포츠계의 징벌위원회, 징계위원회라는 것이 있어서 폭력 가해자를 처벌하듯이 정말 누군가 있어서 그런 군부, 국민을 향해서 총을 겨누는 그런 군부를 심판하고 징벌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디 뭐 미얀마만 그렇겠습니까? 우리나라도 꽤 민주화되었다고는 하지만 국가가 검찰, 경찰, 국정원 등 국가가 이런 권력을 이용해서 개인이나 힘없는 개인이나 아니면 집단에게 폭력적이었던 그런 경우도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국가가 행사하는 폭력에 한 개인이 그걸 어떻게 대항하여 싸울 수 있습니까? 속수무책 당한 사람들의 기가 막힌 이야기, 한 맺힌 사연들은 많은데 제대로 처벌을 받거나 징계가 이루어져서 그들의 억울함이 해소되었는지는 의문스럽습니다. 내일이 3.1절 이어서 많은 한국교회들은 3.1절 기념주일로 지키기도 하는데 일제강점기 때에도 우리 국민들은 일본 제국의 폭력의 피해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일본은 진실한 사과는 고사하고 자본을 이용해서 끊임없이 진실을 왜곡하고 있죠. 최근 하버드 법대에 이제 전범 기업인 미쯔비시에서 돈을 투자해서 만든 교수 자리에 있는 교수가 위안부는 매춘부였다라는 그런 내용의 논문을 쓴 것이 이슈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 뉴스를 접하면 정말이지 누군가가 있어서 이 제국주의의 폭력을 심판하고 징벌해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2000년 전 유대인들, 특히 그 주변 가장자리에 살았던 그 갈릴리의 어부들도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폭력의 국가적인 폭력의 가해자는 바로 제국주의인 로마였습니다.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로웠어요. 로마가 세계를 평정한 후에 더 이상의 전쟁이 없는 시대, 일명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로마 제국의 협박 아래서 유지되는 침묵이었지 참 평화는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이런 평화라도 유지하려면은 식민지 백성은 감당하기 버거운 그런 세금을 내야만 했습니다. 이 갈릴리의 어부들의 삶은 특별히 더 팍팍했는데요. 이 지역을 다스리던 그 당시의 분봉왕이 헤롯 안티파스였는데 국내에 어떤 그 정치적인 인맥이 별로 없었던 약했던 헤롯 안티파스는 로마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딴 도시를 건설해서 이제 바친 겁니다. 티베리아스라는 그런 도시를 건설했는데 도시를 건설하는데 엄청난 돈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은 국민이 내는 세금밖에 없었습니다. 어부들의 경우 국가는 그들에게서 물고기를 잡든지 못 잡든지 최대한 많은 세금을 받아내야 했기 때문에 어획량에 따라서 세금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그물 크기에 따라서 세금을 매겼습니다. 그러니까 물고기를 못 잡아도 내가 그물을 가지고 있으면 세금을 내야 했다는 것이고요. 혹 많이 잡으면은 그러면 수입이 많아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는 싼 값에 그 생선을 대량으로 구매해서 수출용으로 팔기 위해서 염장 공장에 보냈다고 합니다. 정말이지 누군가가 있어서 이 제국의 폭력을 심판하고 징벌할 뿐 아니라 이 로마 제국의 세력들을 이 땅에서 몰아내면 좋겠다라는 생각, 이 갈릴리 어부들이 왜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그런 상황에서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떤 기적과 권위 이런 것을 목격하게 되었고 예수님 안에서 희망을 받는데 정말 로마를 몰아내고 새로운 세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희망을 예수님 안에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그분을 따르기로 결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좋았어요. 회당에서 주님이 가르치시는데 율법학자들과 기존의 가르침과는 달리 권위 있게 가르치셔서 듣는 모든 사람들이 감명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인상적인 출발 우리 주님이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귀신 들린 사람 회복시켜 주시고 중풍병자들 일으켜 주시고 온갖 병자들을 다 고쳐 주셨습니다. 주님 모두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라는 베드로의 말 속에 우리는 제자들이 가졌던 어떤 흥분과 설렘, 기대감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마 그들은 선택 잘했다 싶었을 겁니다. 마치 이런 기분일까요? 내가 투자한 주식이, 내가 구매한 그 주식이 매일 그 상한가를 갱신하는 것과 비슷한 그런 짜릿함을 아마 제자들이 느꼈을 겁니다. 사람들은 뭐 날마다 계속 몰려들었고 예수님은 끝없이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이 기적의 현장에 있는 것만으로도 자신이 대단한 사람들이 된 것처럼 느껴졌겠죠.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가족을 떠나고 그것이 자기들의 인생에서 어쩌면 가장 잘한 그런 선택이었다 싶었을 것입니다. 이제 남은 미션은 하나, 예루살렘에서 중심에 가서 더 많은 사람들을 결집시키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기적으로 로마의 그 세력을 이 땅에서 몰아내고 옛날 다윗 때의 주권과 영광을 회복하는 일, 그것만 이제 하면은 이 삶이 완전히 달라지겠죠. 그런 꿈이 정말 먼 미래의 그런 꿈이 아니라 현실 가능한 가까운 미래처럼 느껴졌을 그런 상황에서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근데 제자들이 예상했던 것과는 달랐어요.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나야 한다. 고난, 배척, 죽임
이 단어가 아마 베드로에게 확 들어왔을 것입니다. 이게 웬 날벼락입니까? 마치 아까 주식 얘기를 잠깐 비유로 들었는데 영혼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한 주식이 곤두박질 칠 것이다 라는 말처럼 충격적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을 바싹 잡아당기고 항의하였다고 합니다. 이 항의하였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원래 뜻은 꾸중했다, 꾸짖었다라는 뜻이라고 하는데 그런 말 마십시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러려고 주님 따라온 줄 아십니까? 지금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은 이쪽인데 어떻게 저쪽으로 가자고 하십니까? 아마 이런 종류의 항의였겠지요.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를 꾸짖으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시몬이라는 사람 안에서 반석을 발견하시고 내가 너를 교회 반석으로 삼겠다라고 하셨던 주님이 이제는 그를 사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 베드로는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까요? 졸지에 반석에서 사탄이 되다니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오늘 이 사건이 있기 바로 전에 마가는 우리에게 벳세다의 눈먼 사람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우리가 지금 8장 28절 9절부터 읽었나요? 근데 바로 전에 8장 22절부터 벳세다의 눈먼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잠시 한번 들어보시죠. 22절부터 그리고 그들은 벳세다로 갔다. 사람들이 눈먼 사람 하나를 예수께 데려와서 손을 대주시기를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그 눈먼 사람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그 두 눈에 침을 뱉고 그에게 손을 얹으시고서 물으셨다. 무엇이 보이느냐? 그 사람이 쳐다보고 말하였다. 사람들이 보입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다시 그 사람의 두 눈에 손을 얹으셨다. 그 사람이 뚫어지듯이 바라보더니 시력을 회복하여 모든 것을 똑똑히 보게 되었다. 이것이 마가복음 8장 22절 이후에 나와 있는 벳세다의 눈먼 사람 이야기인데 복음서에 나오는 기적 이야기 중에서 참 특이한 그런 기적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어렵게 고치신 병이 또 있었나요? 보통은 말 한마디에 귀신이 나갔고 말 한마디에 중풍병자가 일어났습니다. 꾸중 한 번 하시면은 두 번 하실 필요도 없이 한 번만 꾸중하시면은 풍랑이 잠잠해졌습니다. 어떤 기적은 말도 필요 없었어요. 그냥 손만 대시니까 열이 떠나고 손만 대시니까 나병이 낫기도 했습니다. 보통은 한 번이면 충분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다릅니다. 최소한 지금 두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그 맹인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바깥에 나가셔서 침을 뱉고 두 눈에 손을 얹어 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때 같으면은 이 정도 예수님이 하시면은 낫고도 남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우리는 조금 당황스럽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라는 주님의 질문에 사람들이 보이는데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무가 걸어다니는 것처럼 보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완치는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 나무가 걸어가는 것처럼 흐릿하게 희미하게 정확하지 않게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두 번째로 손을 얹으셨습니다. 2단계가 이제 그때 예수께서는 다시 한 번에 안 되니까 다시 그 사람의 두 눈에 손을 얹으셨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눈멀었던 한 사람의 시력을 완전히 회복시키는 것이 그만큼 어려웠다라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비유는 다분히 상징적입니다. 벳세다의 맹인 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이 제자들의 이야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또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눈이 떠지는 것, 정말로 그분이 누구신지 우리가 제대로 보는 것, 그리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특별히 어떤 방법으로 일하시는지 우리가 보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보려면은 예수님이 우리 시력을 여러 번 교정시켜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벳세다의 눈먼 사람 이야기 바로 뒤에 오늘 읽은 베드로의 고백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누구신지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전부 16장인데 지금 중간인 8장 전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은 했겠지만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 전반부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갖는 그 일관적인 반응은 무엇인가? 바로 이분이 도대체 누구신가? 라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분이 도대체 누구신가? 그러니까 뭔가 있기는 있지만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대표적인 예로 예수님이 풍랑을 잔잔하게 하셨을 때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제자들이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렇게 하면서 기뻐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두려워 떨면서 그가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순종하는가? 이런 반응을 보였던 겁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몰랐던 거예요. 그랬던 제자들이 그 벳세다의 맹인 사건 이후에 이제 조금씩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대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제는 눈이 열려서 알게 됐어요. 예수님이 단지 훌륭한 랍비나 뛰어난 예언가나 인자한 성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본 겁니다. 벳세다의 눈먼 사람의 눈이 뜨였듯이 제자들의 눈도 뜨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맞는 고백이긴 하지만 100점짜리 고백이긴 하지만 베드로의 고백이 온전한 고백은 아니었어요. 지금 베드로나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흐릿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벳세다의 맹인이 사람을 나무로 본 것처럼 말이죠. 왜 그런가? 베드로의 눈이 떠져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을 하긴 했는데 그 고백이 반쪽짜리 고백인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은 알았지만 그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어떤 길을 가시는지 특별히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지는 여전히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는 베드로의 생각이 있었어요. 강하고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리고 로마와 그 제국의 앞잡이들이 선량한 백성을 탄압하고 학대하고 폭력을 가한다면은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게 되는가? 정의로운 심판자가 되셔서 그들을 심판하고 그 폭력을 멈추고 그들을 이 땅에서 몰아내야 한다는 것이 베드로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베드로의 생각이었지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에게는 입술의 고백, 신앙 고백은 있었어요. 그러나 생각의 변화, 그냥 사람의 생각만 한다는 겁니다. 생각의 변화는 아직 베드로에게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하나님이 높고 위대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이런 입술의 고백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시각,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야 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가 거기에 이르지 못했다면은 지금 벳세다의 맹인처럼 보기는 보는데 흐릿하게 보는 그런 수준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지금 그런 상태, 1단계 치료만 받은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과 배척과 죽임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그 예수님을 바싹 잡아당기고 항의하며 꾸짖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베드로의 좋은 마음, 주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을 느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주님이 고난과 배척과 죽임 당하시는 것을 막고 싶었던 베드로의 마음이 진심이었다고 하더라도 로마 제국을 몰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싶은 그의 바람이
진실이었다고 해도 그래도 이런 죽음, 고난, 십자가 이런 건 있으면 안 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막으려고 했던 이 베드로의 행동은 예전에 광야에서 십자가의 길 가지 말라고 했던 유혹했던 그 사탄의 행동과 비슷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꾸짖으셨던 것입니다. 뒤로 물러가라. 이 말씀이 인상적인데 그동안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하면서도 우리의 위치가 예수님 뒤가 아니라 예수님 앞에 있었던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우리가 있어야 할 위치는 예수님 앞이 아니라 뒤입니다. 내가 이루고 싶은 목표 내가 정하고 그 목표를 이룰 시기와 방법 다 내가 정해놓고 주님이 내 곁에서 혹은 내 뒤에서 따라오시면서 그 길에서 발생하는 모든 어려움들을 방해들을 그냥 처리해 주시기만을 바라는 것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 뒤가 아니라 예수님 앞에 있는 겁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혹시 우리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꾸짖으시더라도 너무 충격받거나 서운해하지는 마십시오. 내 존재 자체를 사탄이라고 규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사탄을 향해서 그렇게 꾸짖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꾸짖어 바르게 고쳐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상당히 고마운 일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더 이상 우리에게 회초리 드는 사람이 없을 때 우리는 앞과 뒤를 분간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맙니다. 주님의 꾸짖음은 우리를 올바른 삶의 좌표를 찾도록 해주는 사랑이기 때문에 꾸짖어 주심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눈을 만져주고 계세요.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우리가 주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볼 수 있도록 또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고 어떻게 일하시는지 볼 수 있도록 눈이 제대로 보인다면은 그분이 하시는 방법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오늘 말씀이 이렇게 길어져서 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긴 설명은 할 수 없지만 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 중심성 이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내 안에 있는 욕망과 폭력성을 이것을 포기하기로 결단하고 희생과 먼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뒤따르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뒤따르는 삶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 혼자 근데 십자가 진다고 세상의 악이 사라질까? 세상의 악을 이길 수 있을까? 이런 회의적이고 부정적인 생각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일이 3.1절 아닙니까? 비폭력 만세운동이 무슨 독립을 이뤄낼 수 있겠는가? 회의적인 생각 들 수 있죠. 그러나 한두 명이 아니라 온 국민이 손에 태극기를 들고 일제히 거리로 나가서 만세를 외쳤을 때 그것이 당장 독립을 이뤄낸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독립운동으로 이어졌고 그런 노력과 나라에 대한 사랑들이 모이고 쌓였을 때 하나님이 독립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저는 3.1절이 되면은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가지 재앙 중에서 이 개구리 재앙이 종종 떠오르는데 이 바로의 강력한 체제와 이 국가적인 그 체제와 이 개구리들이 싸운다면은 개구리가 어디 상대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한두 마리 개구리가 아니라 그 물에 있는 온 개구리가 일제히 물에서 나와서 바로의 궁궐에
바로의 침실에, 부엌에, 그릇에, 몸에 올라가니까 바로의 체제에 타격을 주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이 개구리 재앙이 당장 어떤 결과를 만들어낸 것은 아니지만 그 작은 펀치들이 모이고 쌓여서 결국 출애굽이라는 역사로 이어진 거 아닐까요? 나 혼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른다고 세상의 악인들이 심판받고 폭력이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일제히 모두 다 같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한다면은, 그런 삶을 산다면은 이 폭력적인 세상에서 작은 비폭력에 충격을 주기에는 충분할 것입니다. 나머지는 정의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하나님께 맡길 뿐입니다. 가정마다, 또 학교마다, 직장마다, 교회마다, 그리고 나라마다 모든 종류의 폭력과 또 따돌림과 괴롭힘,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평화 세상을 꿈꾸면서 주님과 함께, 그리고 주님 앞에서가 아니라 주님 뒤에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십자가를 내가 지고, 찬송가 34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벳세다의 눈먼 사람의 눈을 고쳐주셨듯이 또 제자들의 눈을 뜨게 해주셨듯이 오늘 우리의 눈도 뜨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참으로 누구신지 보게 하시고, 예수님이 어느 방향으로 가시는지, 어떻게 가시는지, 어떤 일을 하시는지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말만 하는 교인이 아니라 우리의 자기 중심성과 탐심과 교만과 죄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 뒤를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번 사순절 주님보다 앞서가려고 했던 성급함과 어리석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다시 스승 되시는 우리 주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주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방법이 무기나 지식이나 능력이나 행위가 아니라 십자가였다는 것,
그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도 순종과 자기 비움과 먼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렇게 함으로써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헌신과 또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며 이 예물뿐만 아니라 드린 사람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귀한 일꾼으로 삼아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부활절을 준비하는 40일 사순절 순례 여정 중에 우리가 있는데 부활의 능력과 기쁨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자신을 돌아보며 죄와 유혹을 끊기 위해 노력하는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남 지방회가 1년에 한 번 2월 달에 있는데요. 보통은 이제 지방의 대표들이 이렇게 참여하게 되는데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인원을 많이 줄였는데 그래도 뭐 얼마 전에 다시 연락이 왔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5명까지는 오셔도 된다고 그렇게 자리가 있다고는 하는데 혹시 여러분 가실 의향이 있으시면은 가서 또 경험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또 여러분 수요 저녁 예배와 새벽 기도에도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 섬기시는 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찬송가 582장 2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창조주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온전한 영적 시력을 회복하여 주님을 바로 보고 바로 알고 바로 따르기를 원하고 결단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